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은혜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한 남자가 치과에 가서 사랑니를 뽑았습니다. 다행히 발치를 잘하고 소독도 꼼꼼하게 한 후에 진료비를 계산하러 간호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진료 청구서가 다른 병원보다 3배나 비쌌습니다. 몇 배 비쌌다고요? 3배나 비쌌습니다. 깜짝 놀란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자 간호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기를 환자분이 소리 지르는 바람에 다른 환자 2명이 도망갔거든요. 비싼 진료비의 비밀. 이를 뽑으면서 질러댄 소리 때문에, 비명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좀 말도 안 되는 비밀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러운 죄인인데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장 깨끗한 자가 되어 천국에 가는 비밀. 오늘도 이 비밀을 간직하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생긴 일인데요. 대학 내 인기 밴드가 있는데 하필 축제 당일 바로 무대를 앞두고 리드 보컬 겸 기타 연주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무대에 나가서 노래도 해야 되고 기타도 쳐야 되는데 난처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학 축제 관계자가 노래와 기타가 가능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인상은 매우 믿음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좋아 보이기는커녕 조금 어벙벙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밴드 구성원들은 이제 곧 시작해야 하는 대학교 축제 무대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가 시작되자 그 어벙벙했던 기타 연주자가 기타를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며 노래도 기가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혼자만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밴드 구성원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면서 밴드의 수준 자체를 몇 단계 끌어올리는 엄청난 공연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기타 연주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악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었는데 마침 축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런 몰래 카메라 같은 사건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벙했는데 그 비밀을 벗겨보니 엄청난 음악 천재였더라.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런 극적인 비밀이 없을까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더라 하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비밀이라고는 기껏해야 감추고 싶은 허물과 치부들 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독에 이어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이 비밀을 거론합니다.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정중해야 한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깨끗한 양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비밀, 무슨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에서 비밀은 무엇일까요? 비밀을 갖고 있으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나요? 하지만 비밀이 많은 자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고 뭔가 의문스럽고 믿음지 못한 사람 아닌가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음흉하잖아요. 왜 바울은 뜬금없이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의 자각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택하시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 창조 자체가 비밀이에요. 진흙 한 줌에 불과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을 향한 보호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과 말로 형용 못할 완벽한 보호를 받았는데도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가 애를 써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줄도 모르고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심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교만한 착각을 가지고 인간 자신이 하나님처럼 비밀스러운 존재로 신비스러운 존재로 세상에 군림해 보겠다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신비한 비밀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비밀만 인생에 잔뜩 쌓입니다. 그리고 숨긴 비밀이 탄로나서 보호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공격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 숨기고 싶은 죄악의 비밀만 한도 끝도 없이 늘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밀의 사람, 비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비밀이 있는가요? 비밀이 많으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비밀의 사람을 집사로 택하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독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비밀이 뭐예요? 기독교의 보석은 무엇인가요?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비밀의 핵심이 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의 자격은 비밀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 다 소유하셨죠?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한 양심으로 만들어줘요.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깨끗한 양심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로 생각합니다. 깨끗한 자가 집사의 자격이 있으며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멈춘 교리로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가니까 자기가 깨끗해지면 나온대요. 그러면 영원히 못 나와요. 어느 누구도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나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변질된 기독교는 깨끗한 양심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완전히 오해합니다. 깨끗한 삶을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깨끗해야 구원의 축복도 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아무리 더러운 죄인도 깨끗한 의인이 되고 보호받지 못할 자가 보호받게 되는 것이에요. 깨끗하게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천국을 누리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받지 못할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되어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비밀이며 이 비밀을 지닌 자, 곧 예수님이 있는 자가 저절로 보호받고 저절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이런 TV 광고가 있었죠.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은 있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이런 광고 기억나나요? 흰 옷은 더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세탁 세제 광고에는 어떤 더러운 얼룩도 다 지워진다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언제나 새 옷 같을 수는 없습니다. 새 옷과 입던 옷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마찬가지로 죄로 더러워진 인생은 다시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선행을 쌓는다고 저울의 죄 무게만큼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죄는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씻거나 없앨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인간은 너무 더러워지면 포기해요. 그냥 새 옷을 다시 삽니다. 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나요? 인생은 다시 살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포기하지 않고 더러울수록 더 깨끗하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크게 아멘. 이미 더러워진 인간 말고 하나님은 다른 종족을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보혈, 곧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런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깨끗함의 비밀이 오셨어요. 그런데 빨래를 깨끗하게 하는 세제를 고를 때 그 포장이 하얗고 깨끗한 세제를 고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세제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지만 인간들은 구원자를 보면서 그 포장, 껍데기, 예수님의 외모만 보고 예수님이 더럽다고,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추악하다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줄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힘을 빌려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에 떠벌립니다. 세탁 세제를 고를 때도 강력한 세척력을 보고만 죄를 깨끗게 하시는 구원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서,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비밀을 귀신 따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핍박한 정도는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을 향한 무시와 핍박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랄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 보혈, 곧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인간들이 만든 십자가에
비밀을 간직한 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깨끗한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구원하지 못할 자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엄청난 일의 비밀이 바로 구원의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보호하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집사의 직분이든 감독의 직분이든 어떠한 직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임직 곧 직분을 받을 때 흔히 읽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서 4장 1절 2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예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님이 그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 누가 책임져 주는 자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자.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절로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를 의미해요. 이런 예수를 경험한 자는 내가 애써서 충성하지 않고 저절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수가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깨끗한가, 누가 착한가 이런 시각으로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누가 예수를 아는가, 누가 예수를 아는가.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누가 예수님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가?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가 어떤 직분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집사를 잘 뽑고 싶었을 때 그러나 자기 힘이 부족할 때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집사를 뽑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누구를 경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그 영혼에 모신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한 자. 크게 하면 예수를 소유한 자. 더러운 자기 삶이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깨끗하게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신비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난폭하고 욱하는 성격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남을 배려하는 정중한 인생으로, 술에 찌든 인생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술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인생으로, 더러운 자를 탐하는 것이 인생의 융통성이라고 착각했던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더러운 자를 전도하는 인생으로, 일구이연하는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오직 예수만 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신비한 비밀.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으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비밀이기에 사람이 스스로 애써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비밀을 지닌 자가 되면, 비밀의 사람이 되면 저절로 예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습니다. 내가 스스로 죄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악을 완전히 끊어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깨끗해지려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들어오면요 모든 죄악이 완전히 끊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경험을 가진 자, 이런 비밀을 지닌 자,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교회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보호는 세상으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는 인간 스스로 애쓴다고 보호받을 수 없어요. 뭔가 신비하게 깨끗한 의인이 아닌데도 보호받게 되는 비밀,
그 비밀을 성경은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가 비밀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교회의 직분, 집사의 직분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번듯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격을 얻은 자가 집사의 직분을,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자가 하늘의 비밀,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자가 되어 스스로 애써서 죄악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주는 것, 그것이 보호예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보호받는 자는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어떤 더럽고 추악한 죄도 완벽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고 스스로에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줄 심하게 착각했던 인간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며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개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비참해지는 것이에요. 그 착각은 보호의 비밀이었던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곧바로 깨지고 맙니다. 인간에게는 신비한 비밀 대신 숨기고 싶은 죄악만 쌓여갔고, 그렇게 인간의 말로는 심판과 지옥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이며 죄인이 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심판과 지옥의 운명을 구원과 천국으로 바꿔주실 엄청난 비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깨끗한 의인이 되는 비밀은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지옥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죄인의 운명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죄인들을 구원해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절로 깨끗해지고 저절로 천국에 이르며 영원히 보호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분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사생활을 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지 그 사람이 더러운지를 봅니다. 이런 잘못을 디모데도 할 뻔했어요. 깨끗한 양심이 최고니까 이런 사람만 집사로 뽑으면 교회가 보호되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려면 깨끗한 양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디모데는 정확하게 집사를 뽑을 수 있는 영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알든 말든 집사로 뽑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보호 안에서 이제는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 아멘? 믿음의 비밀을 지닌 자, 예수로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선택했어요. 깨끗한 양심의 사람, 세상적으로 번듯한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할 때는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험이 자주 들었는데 이제는 믿음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일하면서 교회가 주의 보호 안에서 더 굳건해지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난감했던 대학 축제에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싱어 겸 기타 연주자, 그의 비밀은 그 대학에 초빙된 음악 교수였습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었네 하고 부러워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그를 보호해 주시면 실력이 출중한 대학 교수가 대학 축제를 살리는 정도보다 더 깜짝 놀랄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깜짝 놀랄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의 주인 유일한 구원자가 비밀이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 모든 일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한심해도 다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비밀, 바로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비밀이 있는 사람이 수상쩍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전능자의 보호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신비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소유하셨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신비하네요.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깨끗한가, 누가 착한가, 이런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누가 깨끗한가 보다 누가 예수를 아는가. 옆 사람에게 누가 예수를 아는가. 누가 예수를 아는가. 여러분 누가 깨끗하고 누가 정직한가 보다 누가 예수님을 아는가. 누가 예수님의 비밀을 지니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도 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변화가 종교개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가 교회를 보호할 수 있어요. 적어도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더러운 삶이 비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변화되고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죄와 무섭고 끔찍한 사망으로부터 보호받은 경험이 있는 자가 집사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가 돼요.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는데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오도록 보여주시는 신비한 비밀의 경험. 집사든지 감독이든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이런 보호 예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성도, 예수님의 신부로 영원히 보호받는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가 더 중요해요.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 양심이 예수님보다 우선일 때가 지금까지 많았어요. 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며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보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보다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깨끗한 사람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사회에서 번듯한 사람을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교회에서 축켜 세워주었다가 한국교회는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고 번듯한 사람보다 더럽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비밀이신 예수님이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신다면 그런 자가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집사는 스스로 깨끗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집사는 깨끗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 없이 누가 스스로 깨끗한 양심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완전히 빠져서 즐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스스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스스로 의에 이르러 보호받는 것이 아니에요.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비밀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요 참 신기해요. 저 사람 못난 것 같은데 멋있고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고 신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비밀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더러운 삶이 깨끗한 삶으로 바뀐 자가 집사예요. 이런 자가 자기의 깨끗함으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절로 교회를 보호하는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비밀, 예수를 지닌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직분을 감당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저절로 직분을 감당하고 저절로 깨끗해지는 삶을 사는 비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로 충만하면 저절로 돼요. 여러분 이단인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시 회개하면 안 된다고 잘못된 교리를 말합니다. 그럴듯하죠. 예수님이 피 흘려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또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또 죄를 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런 죄인은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늘 예수님께 부르짖는 자,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크고 은밀한 일, 그 비밀을 지닌 자가 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등 뒤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 내 삶의 비밀입니다. 내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 구원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게 잘 사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신기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조건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해 보이고 예사하게 날마다 기뻐 보이고 얼굴이 보면 환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그래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신기해요. 신기해.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우리가 바로 비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저절로 직분을 감당하며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와 다르게 내가 예수고 힘써서 직분을 감당하여 예수님의 보호를 얻어내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예배에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직분이든 보호와 기쁨 가운데 저절로 해낼 수 있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슨 일이든 기쁘게 즐겁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절로요. 저절로 돼요. 여러분 2025년에는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저절로 일이 되고 저절로 장사가 되고 아멘도 하세요. 저절로 건강해지고
예수가 들어오면요,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려버려요. 장사가 안 되면 예수로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일, 사역, 봉사가 우선이 되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즐거움보다 예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에 짜증만 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예배의 시간에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 집사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더욱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배가 예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즐겁고 언제나 기쁘고 우리의 삶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전해 주십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구원자가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 예수님을 잊지 말고 다시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새기며 늘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